설교 들어가기 전에 앞에 강의하신 거 뒤에 강의할 분들을 위해서 요런 부분 조금만 고쳐주면 좋겠다, 보완해주면 좋겠다, 이런 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소윤이 하윤이네 집은 아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소윤이 아빠나 소윤이 엄마가 말씀을 소윤이 뭐해?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알아듣고 이해를 해야지. 소윤이 아빠나 소윤이 엄마가 말씀을 아주 폭넓고 깊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윤이네 집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소윤이를 교육시키는데 외우는 위주로 공부를 시키는 게 늘 못마땅해. 이해를 위주로, 폭넓게 이해를 하는 걸 위주로 교육을 시키세요. 충분히 설명하고. 오늘 강의하는데도 김 지사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렘넌트 교사답게 가장 렘넌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풀어서 쭉 강의해 준 게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그건 앞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 신경 쓰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 전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기본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하는 거니까 이 시간에 시간 조금 길게 걸리고 진도가 조금 좀 더디 나가더라도 알아듣게 하고 교육이 돼줘야지. 어제 유광수 목사님이 기도 수첩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죠? 난 설교할 때 이렇게 한다. 듣든지 못 듣든지 난 이렇게 한다. 난 이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듣고 전부 다 아멘 그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멍청이에요. 설교를 왜 하는데 성도들이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하는데 뭐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무조건 아멘 하는 건 바보예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아닌 건 배척하고 맞는 거는 아멘 하고 그래야지 주님과 호흡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난 유광수 목사님을 비난하겠다는 말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수준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바보 같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아주 거친 말이 튀어나가요. 우리 교회는 다락방에 있는 모든 교회와 다르게 독특하게 하나님이 키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고 거기에 특성에 맞게 잘 성장해야지. 모든 사람이 다 똑같고 또 똑같은 모습으로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쓰실 일꾼들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키우고 가시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 아멘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건 조금 번져갔는데, 그런데 김 집사님이 강의하는 게 아쉽다고 생각되는 거 있는데 그건 김 집사님이 잘못이 아니고 그건 내 잘못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교재가 편집을 솔직히 말하면 편집을 실패했어요. 편집이 제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몇 페이지에 무슨 얘기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도 여러 가지 주제들 막 같이 섞여서 있어가지고 어디 얘기하는지 내가 김 집사님이 강의하는 도중 이 교재를 가지고 그걸
페이지를 말했는데도 찾느라고 한참 뒤적뒤적 해야 됐어요. 그럼 우리 처음 이 교재를 만나는 성도님들과 또는 렘넌트들이, 어린 렘넌트들이 이 교재를 보면서도 어딜 얘기하는 거야 모를 거 아니에요. 교재를 펴놓고 강의를 들어야 할 이유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야지 더 기억이 오래 남아, 확실하게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지금 몇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몇 페이지 펴세요 하고 강의를 해서 차분하게 이렇게 하다가 주제가 확 바뀌어지고는 지금 몇째 줄에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줘야지 더 잘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김 집사님과 우리 백 집사님이 집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이해를 위주로 해야 되니까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고 다 알아들은 후에는 기억하게 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했는데 기억하는 거 집중을 해버리면 의미 없는 단어들만 많이 기억하고 있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사용하고 있어. 근데 이런 성향이 우리 지금까지 대부분의 그 렘넌트들을 교육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 볼 때마다 난 짜증이 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 개념이 뭔지 알아? 모르는데 그냥 기억만 하고 있어. 예를 들면 서밋이 뭔지 몰라. 어떻게 되는 게, 어떤 게 서밋에 도달하는지 몰라. 근데 서밋 타임이 무슨 의미가 있어? 서밋 타임이 뭐 할 거야? 그거를 그냥 들은 대로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 말씀이 내 가슴에 이렇게 확 와닿지 아니하는 게, 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상관없이 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그걸 내가 틀렸다고 하는 거야. 이런 말이 들었어요.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거친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아니, 이건 잘했다는 말은 아닌데 이거 다 제 소양 부족이에요. 또 책을 편집하는 것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오늘 그래서 백주연 집사가 오늘 나하고 만나서 이 교재를 전체 편집하는 걸 다 잘해가지고 아주 잘 정리된 교재를 다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가 만나봐도 평신도를 만나봐도 이 사람 교역자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수준이 확 높아진 사람도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모든 부분에 그렇게 됐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를 즉각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바르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에게 능력 줘야 되겠다고 하시니까 오늘 설교 내용 중에 카리스마가 그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설교를 할 거예요. 네, 앞으로 강의하시는 분 그렇게 참조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설교는 30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게 설교 제목은 주님이 렘넌트들에게 주신 영적 은사, 선물, 그리고 가로수게 공짜 선물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짜 선물이란 말을 왜 굳이 여기 붙였을까? 이건 난 렘넌트를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공짜 선물을, 은사가 곧 그 공짜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사, 그게 뭐예요? 공짜로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예요? 그건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네, 그래서 길게 제목이 지저분하게 길게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9절, 아까
말씀은 봉독했죠, 함께. 그리고 요절은 26절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6절, 자, 자막에 나온 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바다 속에 이런 거 써 있죠. 카리스마를 주신 것. 이게 뭐냐면은 카리스마를 주신 목적이래요. 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온 땅의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다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다스릴 능력으로 주신 거. 그게 카리스마예요.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영적 DNA. 전에 기억하고 있던 영적 존재 지워버리세요. 그 영적 DNA 이거 꽉 집어넣으세요. 영적 DNA. 하나님이 형상대로 한 것이 우리 속에 영적 DNA에 들어와 있어요. 영적 DNA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보여주세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DNA는 우리 피 속에 흐르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가 다 숨겨져 있는데 이 DNA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점점 나타나. DNA의 내용이 뭐냐?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영적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모습이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랬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성향이에요. 이런 성향들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사람 속에는.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제 정신 차리고 잘 성장하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지배받지 않으면 거룩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착한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 자기만 못한 사람을 보면은 도와주고 사랑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우리 그런 성향이 우리 속에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럴 때 잘 나타나. 두 팀이 천군 백군 갈라서 두 팀이 무슨 게임을 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천군에 속해 있지도 않아요. 백군에 속해 있지도 않아요. 근데 누구를 응원하죠? 그럴 때 누구를 응원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여기서 제가 말하는 렘넌트 이럴 때는 모든 성도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성도님들. 그럴 땐 여러분들은 누구를 응원합니까? 평소에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뭔지 몰라. 글쎄, 그때 가봐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평소에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약한 편을 응원하게 돼 있어요. 지는 편을 응원하게 돼 있어요. 1등 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막 박수 치는 건 지가 그 편일 때. 그런데 난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저 아이는 내 아이도 아니고 그러면은 꼴찌되는 애한테 오히려 박수 쳐요. 힘내, 빨리 뛰어, 일어나, 괜찮아, 지금 뛰어도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착한 성품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DNA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성품을 우리 속에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라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야. 영적 존재는
귀신도 영적 존재예요. 악마도 영적 존재예요. 맞아요? 근데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럼 악마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면 그게 말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 틀렸고 지워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는 이유를 딱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 깨닫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그 말은 이래서 틀렸어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DNA는 우리 속에 있다가 사람은 본성으로 점점 성장하면서부터 거룩성을 띄어나요. 죄악된 일은 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이 거부 반응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 또 하나님의 DNA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조성이 있어요. 이것도 헷갈리기 쉬운 말이라서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설교가 30분 내에 끝내기로 했는데 30분 시간만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못 알아들어도 그냥 막 30분 내에 딱 맞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보지요. 30분 내를 맞추는 게 사람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 기회를 맞추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알아듣게 해야지. 알아듣든지 말든지 나는 30분에 끝내. 그러면 이 바보야. 이렇게 이런 말이 저절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이유가 있어. 왜 그런지 그걸 알고 참된 가치를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창조란 말 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요. 창조는 무에서 유로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그랬죠. 그럼 창조성이라면 그러면 우리도 무에서 유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 아니고 창조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데 창조성이 있어요. 아무도 생각지 않은 건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또 튀어나오지요. 이게 창조성이에요. 창조적인 성향, 그런 창조성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더 편안하고 더 복되게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발전시키는 능력이 창조성 때문에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성향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속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기 생육하고라는 거는 아이를 많이 낳고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번성해서 많이 낳아서 땅에 충만해라. 이건 육신적으로 아기를 많이 낳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생육하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생육하는 게 뭘까요? 소연이 알아들어?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감 잡히는 거 있으면 말하세요. 틀려도 괜찮아. 시은이는 영적으로 생육하라는 것은 전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전도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 차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해라. 그래서 복음으로 땅을 정복해라. 그렇게 하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신 것이 그냥 입으로만 너희들이 다 다스려. 그럼 뭘로 다스려요? 어떻게 다스려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게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럼 카리스마가 뭘까? 카리스마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소통을 위하여 주신 은사예요.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 그랬죠? 공짜로 주신 선물, 그게 그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카리스마예요. 그것을 영적 DNA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옵니다. 영적 성향, 거룩, 사랑, 창의성,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품성,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찬양, 경배, 감사하는 마음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카리스마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요소들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냐면은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하여 주신 은사다 그랬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란 말이 뭐냐? 만물 중에서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아까 우리 김 지사님이 강의하시면서 피조물을 뭐라고 그랬죠? 피조물이 뭐예요? 소윤이는 알아들었어? 피조물이 뭐예요? 시은이는? 아까 공부할 때 이런 걸 가르쳐 주면은 그거 책 어디에 있는지라도 하고 보고라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요. 제대로 강의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어야 돼.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이 피조물이에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 그 피조물, 그 피조물 중에서 그걸 만물이라고 말하는데, 만물 중에서 영장이래요. 영장은 영적인 대장, 그의 줄임말이에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영적 대장이 되라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짐승도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새도 하나님 만들었죠. 고기도 하나님 만들었죠. 그것들 중에서 네가 영적 대장이 되라 그러고 주신 게 영적 카리스마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는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이것을 이용하여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들이 주의 이 은사를 이용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은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주력해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이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악한 종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왜요?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악한 종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했으면 주님의 종인데, 주의 종이라고 우린 그냥 고정관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했어도 목적이 네 이름을 위하여, 네 능력을 위해서, 네 영광을 위해서 일하니까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해도 이름은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를 위해서 한 거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 악한 종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책망하시면서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목적 아니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여러분 고정관념 갖고 있지 마세요. 처음에 바르게 했으니까
이 목사님은 나중에 무슨 짓을 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도 그 불법을 행하는데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내가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은 이 말의 뜻을 정확히 모르니까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뭐다, 카리스마는 뭐를 위해서 어떻게 쓰는 거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불신자들이 카리스마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 카리스마의 의미를 변질시켜서 사용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는 진짜 주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오히려 이 카리스마라는 말 자체를 누구에게 배우냐면 불신자들한테 오히려 다시 배우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그들이 전부 다 상대방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해하고 이렇게 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그걸 카리스마라고 사용해요. 사실은 그건 카리스마가 아니고 그거는 화리스마야. 화를 잘 내는 놈들이 있으니까 화리스마야. 원래는 카리스마인데. 그래서 그걸 우리도 그런 줄 알고 싸움 잘하고 인상 아주 험하게 쓰는 사람들이 제압하는 인상 쓰는 거에 눌려서 제압당하니까 이걸 카리스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왜곡된 말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슬픈 사실이잖아요. 진짜 주인은 우리인데 이거는 세상을 지배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님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신자한테 배워서 불신자들이 잘못 사용하는 걸 배워서 그걸로 카리스마라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너무 슬픈 사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슬픈 사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카리스마의 참 주인은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는 우리 주님이 세상의 악령들과 불신 세력과 짐승들을 모두 지배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병장기입니다. 병장기가 뭐냐면 무기란 말이에요. 영적 병장기입니다. 그걸 무기로 삼아서 이거는 악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멀쩡한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악마를 제압하고 정신 차리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영접하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해라, 그러고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 카리스마를 제대로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차이점을 명심하시고 충성 헌신한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회자 나오세요. 축도하기 전에 또 하고 싶은 얘기 하나 더 있어요. 준비한 얘기 하나 더 있는데 조 집사님 그 기도문 띄워주세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또 이들어도 이거 잘 보세요. 이 기도문을 잘 보시면서 내 설명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기도 자세, 방향,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슨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그랬죠? 무슨 기도가? 기도도 모든 기도가 다 역사하는 힘이 강한 게 아니고,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려면은 믿음의 기도,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의 기도가 되냐? 나 평소에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는 다 믿음의 기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파도 같아. 어떨 땐 믿음이 좋았다가 어떨 땐 바닥에 왔다 그러지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 문제가 확 닥치면은 믿음이 다 떨어져.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별 생각도 다 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최근에 우리 김선아 집사님 가정에 많은 풍파가 일어나요. 많은 풍파가 일어나는데, 기본적으로 풍파가 일어나면 불신자적 자세를 가지고 이걸 생각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래? 이런 문제가 생겨?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잘못된 생각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풍파를 주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고,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영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러면 말 통해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게 확실히 믿어지고, 그런 사람이 이런 문제가 확 닥치면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왜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에게 와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사람이 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나한테 문제를 갖다 주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오히려 평안하게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면 모든 말씀하고 다 이 짝이 짝짝짝 맞아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김선아 집사님네 외할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호흡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호흡기를 여기다 목에다 이렇게 줄로 이렇게 껴가지고 산소를 강제로 집어넣고 이렇게 호흡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연명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할머니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난 이렇게 하고 연명하는 게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빼드려요.
빼면은 바로 돌아가시잖아. 그러면 할머니의 딸인 친딸인 김선아 집사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거 빼면 우리 어머니 바로 돌아가시라는 말인데 그건 안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아 아버지도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하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할머니는 떼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가족들은 떼는 게 떼면 안 돼라고 울부짖고 붙드는데 그 누가 이거를 떼겠어? 그러니까 가족회의를 다 해서 모든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내일 떼자 이런 결론이 났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저한테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할머니가 호흡기를 떼시겠다고 호흡기를 달고는 생명 연장하는 걸 원치 아니한다고 그러셔서 내일 떼기로 했는데 목사님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내일 떼는데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면은 장례식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화를 받고 아우 잘했어. 근데 오늘 밤에 뗀다고? 그건 아니지. 그리고 내일 낮으로 하라면 난 내일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주일 예배를 하지 말고 장례식을 집도해 달라는 말인데 그거는 곤란하지 이랬어요. 그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장례를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일은 불신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더 중요한 건 주님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주일 예배를 내버려 두고 장례식 먼저 치르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곤란하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김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우리나라 풍습상 내일 돌아가셔도 내일 당일에 장례하지 않지요. 통상 3일장, 5일장 이렇게 하니까 장례는 다음에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괜찮아. 주일만 지나서 그러면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이런다면 알아서 내가 집례를 해드리지 이렇게 하고 난 그때 정말 설교 준비를 다 했어요. 돌아가시면 바로 예배 여러 가지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또 하관 예배 이런 예배가 최소한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걸 할 준비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뿐만 아니고 경조비를 준비해 가지고 갖다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경조비 준비까지 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우리는 막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어쩔지 몰라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조용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김 집사님의 할머니가 중환자실에 갔었는데 건강이 회복돼 가는 거예요. 호흡기 떼이는 중환자실에 있던 분이 건강이 점점 좋아지니까 일반 환자실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본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어. 그 의사들이 이제 중환자실에 없어도 됩니다. 일반 병실로 내려갑시다 하고 공격하면 그냥 따라갔을 뿐이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남의
남의 가족이 중환자실에서 금세 돌아가실 것 같다가 건강이 회복되어 가지고 일반 병실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와, 너무 축하해요, 좋아요, 기적이네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내가 당하면 몰라 이게 뭔지. 나 너무 당황해 가지고 너무 큰 역사가 일어나도 이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구나라는 걸 몰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은 그냥 그랬구나 이러고 덤덤하게 있지요. 그게 문제야. 이때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구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이러고 감사해야 되지요. 이런 것들 다 모르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그냥 나중에 이런 때는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러면 이 정신 차려 이놈아, 그 꿀밤이나 맞아. 그러니 이런 걸 딱 챙겨가지고 하나님, 나는 믿음도 시원찮은데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십니까? 이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축복하실 맛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딱 챙기는 게 중요해요. 딱 챙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감사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쩜 이런 역사를 제 평생에 저한테 이런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하네요. 이것을 가족들이 다 알을 리가 없지. 모르는 가족들에겐 그걸 일깨워줘야 돼. 그게 목자가 해야 할 일이야. 그거를 김선아 집사님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일을 매일매일 몇 번씩 전화를 해가면서 체크를 해가면서 김선아 집사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구나. 그리고 또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 또 하나 있구나. 할머니를 살리는 건 살리는 거지만 그 말고 하는 일이 또 있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또 뭘까? 그게 뭐냐면 김선아 집사님을 그 가정의 목자로 세우는 일을 지금 해가고 있는 거예요. 김선아 집사님은 적극적으로 그 할머니를 계속 동행해가면 아무도 중환자실에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본인이 먼저 가서 뭐 검사 받고 백신도 맞고 그러고 거기에 그 중환자실에 들락날락 하면서 계속 간호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자면서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그것만 했어요. 집에서는 우리 소윤이, 하윤이 얘네들 둘이를 다 키워가면서, 그리고 우리 갈렙 집사님 출근하고 일하는 걸 다 도와줘 가면서 그거 해가면서 이런 일을 쭉 해가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보시기에 너무 애쓴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누가 도와줬냐면 김 집사님 어머니가 제일 알았죠. 우리 딸이 너무 고생이 많구나. 그래서 내가 힘을 같이 도와서 이 일을 감당해야지. 그리고 어머니가 같이 이제 할머니 병상을 지키는 일을 교대로 해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할머니는 드디어 퇴원까지 하신 거예요. 퇴원하고는 운동하시고 집에 오니까 마음이 일단 편해지잖아. 그러니까 점점 건강이 좋아져 가는 거예요. 마음 편해지고 식사가 점점 좋아지고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저 병실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음식을 잡수시지 못했어요. 근데 호수로 이렇게 코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들이는 그 죽이나 뭐 우유나 뭐 영양식 같은 걸 이렇게 흘려서 드리는, 그래서 연명을 해가고 있었는데 집에 와가지고는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집에 와서는
건경이 날로 달라져 가면서 화장실을 전에는 이제 소대변을 받아냈을 거 아닙니까? 호스를 통해서 뽑아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와서는 이제 화장실을 부축해서 화장실을 데려다 줘라. 그래서 부축을 해주면 당신이 직접 걸어서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고 오시고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 변화되는 거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자세히 관찰하고 사랑으로 보살피지 않으면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충분히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은 그리고 가족들에게 알려주면은 믿음이 없던 가족들도 또 지켜보고 간호하는 나도 믿음이 생기잖아.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잖아. 이게 임마누엘이잖아. 이렇게 회복되지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지죠. 충만해지면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의 기도요. 믿음의 진정한 감사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을 기도문으로 써서 주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걸 이드로한테 왜 잘 드리라고 했냐면 이드로도 어머니가 지금 편찮으시잖아요.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도와주시는 거를 예민하게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나만 알지 말고 하나님 안 믿는 내 형제들, 하나님 모르는 내 어머니, 이분들한테 그걸 말해주는,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 믿음이 생기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믿음을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돕고 있는 이드로가 돕고 있는 이드로 양한테도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안 좋으셨다. 근데 지금 이렇게 좋아지신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수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에게 관심도 없을 텐데 그래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이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교육 중에 최고로 좋은 교육이에요. 내가 김선아 집사님 가정에 일어난 일을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냐면 바로 이 교육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제적인 기도의 교육, 믿음의 교육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라고 기도문을 썼어요. 어떻게 기도문을 썼냐? 여기 읽어볼게요. 기도할 때 제목이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에요. 전화위복이 뭐냐면 화를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전화위복이란 말은 화를, 어려운 일들을 바꿔서 복된 일이 되게 한다는 뜻이 전화위복이에요. 기억하세요. 이런 뜻을 알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때는 소윤이 기억해야 돼. 알았어? 시윤이도 기억해야 돼. 다음번에 물어볼 거야. 이거 기억하고 있는지를. 이게 산교육이에요. 이런 교육이 목사님 잔소리 너무 많아가지고 듣기 싫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 나가는 게 좋아. 이 교회에서 성장하기 싫다는 뜻이니까. 요거 간단히 이것만 읽고 다 끝낼게요. 호흡기를 달고 억지로 연명하기는 싫다시던 할머니의 뜻을 받들어 가족 회의를 거쳐 호흡기를 떼기로 작정하던 날 하늘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시를 쓰듯이 기도문을 썼어요. 이건 여러분이 표현 능력이 있는 만큼 하세요. 장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목사님께 상의를 드렸지요. 그러던 동안에 주님은 저에게 큰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며, 참으로 주님이 다가오셨고, 이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전에 우리가 모두 외웠던 말씀이죠. 시은이도 기억나죠? 이거 어디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이죠? 소윤이도 기억해. 이사야 41장. 이걸 소윤이가 지금 말한 거야? 네가 말했어? 와, 소윤이가 기억력이 짱이네. 정말 잘 외웠어. 맞아.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놀라지 마라, 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 하나님이야. 그런 말은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 거야, 그런 말이잖아. 그런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셨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하시며 힘을 주시더니, 할머니가 점점 회복되셔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오셨고, 드디어 퇴원하셔서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침상에 누우셨다가, 자신이 아니고 당신인데 3인칭 당신의 침상에 누우셨다가, 어른들을 지칭할 때는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걸어서 화장실을 드나드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방적 치유 사역으로 조용히 갖다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우리 할머니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이 여기는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다 돌아가시던, 금방 돌아가실 것 같던 할머니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거보다 더 든든한 일이 어디 있어? 이게 부활신앙이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할머니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어머니께서 또 연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어머니가 병간호를 함께 하던 어머니께서도 또 잠시 쉬지 못하고 가족을 위해 일하시더니 누적된 피곤을 못 이겨서 발병이 돼서, 병이 나서 할머니 계시던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주시는 새로운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도 감사하는 거야. 이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이걸 그냥 입에 달린 감사 아니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또 무슨 선물 주실 건데요, 이러는 게 맞아요. 그랬더니 또 한 번 가슴을 쓸어 내리는 일이 발생했지만, 이젠 여유가 있어요, 아니 여유가 생겼어요, 이라는 게 맞아요. 표현 잘못됐네. 여유가 생겼어요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할머니를 살려주신 주님이 여전히 제 곁에 계시니까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여유가 생겨? 주님이, 우리 할머니 살려주신 주님이 제 곁에 계시면 우리 어머니 더 무서운 질병이 생겼어도 그 문제가 없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유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주님 이런 역사를 이루어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난 이 글을 내가 쓰다가도 난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우리 어머니가 밤낮 얼마 어떻게 고생하는지 주님 잘 아시잖아요. 이제까지 어떤 고생해 왔는지 아시잖아요. 그것이 누적이 돼서 또 이런 큰 질병이 생겼어요. 주님 우리 어머니 고쳐주세요. 이 한마디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주님이 보증해 주신 기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 상황을 다 주님 앞에 보고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난 믿습니다. 이런 질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주님이 그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 강하게 병을 바로 치료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은 집사님의 어머니가 너무 피곤이 누적이 되어서 간염이 생긴 거예요. 간염이 뭐냐면 간에 염증이 생긴 거야. 이거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 피곤이 누적되면 생기는 거예요. 그 염증이 생겨서 농을 호수로 뽑아내고 있대요. 그들 걱정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어. 또 무슨 일을 이루실까? 그러니까 난 금방 예상이 돼요. 무슨 일을 이룰 것 같아요. 집사님의 어머니가 실은 믿음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내 가까이서 대화를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사님 어머니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큰 중병이 들려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었는데 내 병을 치유하는 걸 실제로 체험하고 우리 어머니 살려주시는 일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옆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어머니 건강 회복하는 걸 봤으니 이때 집사님은 옆에서 뭘 해야 돼요? 어머니 보세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건강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는 식사도 잘하시고 화장실도 본인이 스스로 드나드시고 다 회복됐잖아요. 그렇게 건강이 뭘로 됐어요? 중환자실에 있다가도 안 됐는데 오히려 점점 좋아져가지고 집에 가시니까 오히려 더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좋아지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머니의 건강도 확실하게 치유하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도 맞아. 그래 그건 내가 봤지. 그래 나도 그 문제가 없어.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치유가 딱 됐어요. 그때 이렇게 치유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분을 믿으세요. 그러면 어머니 이후에는 너 100세까지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 불신자들도 100세를 사는 시대인데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의지한다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드리는 게 목자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 회복되는 걸 보면 다음에 뒷수습을 잘해야 돼.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뭐 했죠? 안드레가 오병이어 가져와서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나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 거두고 버리는 게 없게 하라고 그랬지요. 그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뒷수습을 잘 해가지고 잘 믿음이 안 생기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보세요. 할머니 치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엄마를 치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빠도 와, 동생도 와,
언니들도 와. 그리고 지금 이때가 가장 복음 전한 최고의 찬스예요. 이때 예수님을 다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 기도문을 쫙 돌리고 영접 기도문을 읽고 회개하고, 난 전에도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지금 늦더라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난 남은 여생을 내 목숨 다 들여서 주님을 위해, 우리 어머니 살려주신 그 생명의 은인을 위해서, 우리 할머니 살려주신 그 생명의 은인을 위해서 우리 온 가족이 다 모든 걸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문을 다 써가지고 사인만 하도록,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건 진실이라는 거 알지? 그러면 여기다가 사인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이렇게 하고 영접하고 나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고 좋은 찬스를 주시려고 할머니를 또 어머니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잠시 고통당하게 하셨어요. 그렇더라도 우리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신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요소를, 요 부분은 여기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거를 부처한테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왕당 가서 빌었더니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이 망할 놈들아 이러실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화 안 내시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내가 미워하는 일을 행하는 자를 3, 4대까지 망하게 하거니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는 1000대까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모든 말씀이 딱 응답되는 현장에 지금 김선아 집사님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김선아 집사님이 가정의 목자가 되어서 잘 챙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면 그거보다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길더라도 이건 설명을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지금 내놨어요. 근데 이 기도문은 이런 그 어떤 규격에 맞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는 순서에 맞게 이렇게 해서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정말 축복의 대로가 크게 확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 내 깊이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늘 생각해 봤어요. 요한 집사님의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제목이 뭘까? 또 다윗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제목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직자이고 여러분들이 목자가 될 사람들은 이걸 잘 분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건 감사하고 믿음으로 구할 건 구하는 그런 기도문을 아주 신중하게 써가지고 주님 앞에 들고 기도해요. 늘 고정된 기도를, 입에만 있는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응답이 없어. 이런 기도를 할 때 믿음의 기도가 되고, 이럴 때 강한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회자 나오세요. 내가 이제 축도하고 마치면 되나요? 네. 네. 내가 너무 길게 얘기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앞에 설 때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잘 준비되지 못한 예배를 드렸는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영적 지식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배를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고, 일생 동안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억만지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과 또 각기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초원교회 전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모든 기도하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